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신앙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암탉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를 그 품함에 안고 보호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이제 그 닭이 많았거든요. 장닭도 있고 암탉도 있었는데 그 암탉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이제 부화했을 때 아기 병아리를 품 안에 안고 있을 때는 와,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매가 왔는데도 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평상시는 그 막 닭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 애를 이렇게 막 볼 때는 이 병아리를 막 이렇게 막 같이 다닐 때는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건들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앙만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영적 힘만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바뀌지 않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가 뭐 축복이 되기도 하고 뭐 발판이 되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보통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뭐가 다 있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이 있고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문제가 와도 그걸 뛰어넘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저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노루같은 거하고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냐면, 이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면 내가 사람하고 부딪힌 거 아닐까? 이게 몇 개월 가냐면 6개월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이, 나쁜 경험이 있으면 이게 우리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 가운데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영혼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노예 근성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근성 중에 뭐가 있냐면, 항상 뭐가 있죠? 이 원망, 그죠? 사람 볼 때도 원망하고 환경 볼 때도 원망하고, 그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있죠. 불평, 그죠? 항상 뭐가 있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줘도 불평하고, 그죠? 좋은 음식 먹어도 불평하고, 좋은 자리에 가도 불평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보니까 뭐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꼭 한 가지 이게 그 문제를 삼더라고요. 다 맛있는데 이게 안 좋아, 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데 갔는데도 다 좋은데 요것만 고쳤으면,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 그걸 계속 들었어요. 한 몇 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래 되더라고요. 어디 딱 가서 뭐 먹는데 보니까 다 맛있는데 요건 좀 더 맛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좋은데 야, 요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향을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노예 근성, 이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불신앙, 그죠? 믿음이 아니라 항상 뭐 하냐면 불신앙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할 수 없어. 응답 없을 거야.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구역 예배 끝나고도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노예 근성을 여러분 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나에게 사단에게 잡혔던 그게 근성이구나.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또 어떤 근성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도 모르게 뭐가 잡힌 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포로 근성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면 그게 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포로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안주하는 근성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뭐든지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죠? 어제 우리가 있었던 거 오늘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거 올해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안 버립니다. 올해도 똑같고, 그죠? 내년도 똑같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주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가운데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갱신하지 말라 그러고요. 마시고요. 노력으로 갱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갱신하는 방법은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안주하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죠? 여러분과 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떠나려고 그래요. 뭐 탈출이라 보기도 하고 도피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우리의 뭡니까? 체질이에요. 저도요, 이런 체질이 있거든요. 잘 되면 머무르고, 잘 안 되면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직장을 몇 개 이렇게 다녀봤는데, 하도 안 되더라고요. 또 저거 해봤어요. 저거 안 되더라고요. 또 이거 해봤어요.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그래 돼요. 그죠? 이게 뭐가 응답이 되면, 이제 하고, 응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 고민이 계속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 가면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고 자꾸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힘이 나요. 근데 어떤 데 현장 가서 말씀 전해보면 이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시간을 안 지키거나 뭐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럼 다 좋은데 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가는데 그 전화하면요 또 와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인제 그 겨울에 한 50분 거리인데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주은이하고 막 유모차 끌고 막 간 거예요. 아침에 막 바리바리 막 점심 싸들고 비싸니까 점심 싸들고 이제 갑니다. 막 우리 건사님하고 모셔서 막 가요. 가서 막 이제 분유도 갖고 가면 그 겨울에 그 강원도 얼마나 춥습니까? 인제 경우는 그죠? 뭐 한 겨울 날씨가 영하 20도 넘는 데도 있거든요. 그 가면 막 이게 이제 그 분유가 다 막 얼어요. 그 정도로 막 애는 코 질질 흘리고 막 거기 가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팔이 하나 이렇게 없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일은 뭐 하냐면 파지 주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 매주 갔는데 매주 계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주 했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네. 그 다음 한 2년째 갔을 때는 안 계셔. 그럼 또 안 계시니까 그냥 잘 됐다. 집에 오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까지 왔는데 전화를 내보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면 이거 어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겁니까? 뭐 온다는 거예요. 와요. 또 말씀 들어요. 그래서 한 몇 년에 3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를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닐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그죠? 사업을 하거나 그죠? 무슨 뭐 만남이 있거나 뭐 똑같아요. 경제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럴 때 그걸 고민 논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요 성령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탈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또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아예 여기에 매여버립니다. 그죠? 되도 않는데 이래 매여버려요. 응답 없는 곳에 매여버려요. 그죠? 포로는요 계속 포로입니다. 우리 자녀도 포로예요.
우리 자녀들 다 죽는지도 모르고 여기 매여 있어요. 그죠? 그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가지는 속국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속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신과 마음이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뭐죠? 나중심. 그죠? 그 나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 나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그죠?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생각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성공에 잡혀버려요. 그죠? 꿈을 꾸면요, 성공하는 꿈만 꿔. 그죠? 뭐 잘 되는 꿈만 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꿈 깨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리죠?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뭡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걸 과거잖아요. 과거를 우리 버리면서 현재가 중요하죠. 과거를 버리면서 현재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 현재에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체질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잡혀 있습니까? 현재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재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에는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술 먹고 평생을 시간 낭비합니까? 과거에 잡혀 있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응답받는 사람은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응답받으면 미래는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랍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가지고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미닭이, 암탉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죠?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암탉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가지고 염려를 다 맡기시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오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은 왜 낮은 곳에 오셨냐?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항상 어떤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냐? 이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 그죠? 여러분과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만 잘해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요,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뭡니까? 손해가 많잖아요. 그 이제 요즘에 대권 후보들 보면 말 많이 하다가 실수한 분 계시잖아요. 또 한 분은 보니까 실수할까 말을 안 해 아예. 그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실수할까 봐. 그 이렇게 말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좌우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말만 잘해요. 그리고요, 뭐 안 합니까?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말만 잘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도 말 그리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도 별로 말 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키 큰 사람도 많이 없어요. 저처럼 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한테 죄송하지만 키 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도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는 뭔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입니다.
그죠? 중심이 좋고 외모도 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말만 잘하지 행동이, 그죠? 이게 올바르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윗자리만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으려고 했냐면 서밋 자리, 정상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다 가는데, 그죠?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누가 오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구나. 그거 앉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보다 지위 높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그죠? 또 비켜줘야 되죠. 그 눈치 없는 사람 또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 또 높은 사람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러줘야 돼.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항상 어디에요? 높은 곳에. 그죠? 몸은 항상 어디에요? 낮은 곳에. 그래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 요셉 보세요. 마음은 항상 높은 곳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애굽 복음을 하실 것이다. 낮은 자리에.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왕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마음은 높은 곳에. 그죠? 그다음 몸은 어떤 곳에요? 낮은 곳에. 그죠?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 하잖아요.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마음은 항상 높은 곳에, 몸은 항상 낮은 곳에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마음도 높은 곳에, 몸도 높은 곳에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냐? 항상 뭡니까? 존경하지 않고, 그죠? 존경의 자리에 있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친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되잖아요. 성경에 뭐랍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다 정죄합니다. 다 판단하고 죽이고, 그죠? 그러면서요 자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누가 있냐면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랍비. 율법 교사고요. 뜻이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랍비. 그래서 이게 종교 행사나 의식을 주제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랍비죠. 항상 랍비가 되려고 존경받으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그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도자.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옛날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스가 있죠. 보스는 어떤 사람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깡패. 그죠? 두목. 이 보스입니다.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선 토론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지켜준다 그러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 미국의 링컨 같은 사람은요 선거운동할 때요 상대편이 자기를 막 진짜 모함하고 막 죽일 그런 모함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요 장관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도자가 없는 거죠. 보스는 있고 리더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 지도자 되게 지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보스는 많고 리더는 많은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은 자리에 존경의 자리에 있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단 마귀 아닙니까? 결국은 좋은 거 다 줘서 어디를 끌고 가죠?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주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주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서 모든 걸 다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간자, 분리자, 대적자, 그죠? 참소하는 자, 이 사단이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제 문제를 해결 못하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왜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이 윤리 도덕을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가문의 저주 재앙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요, 뭔가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영적인 거 제대로 모르면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 죽는 거예요. 안타깝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예배, 과정도 예배, 끝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죽을 때요, 영안이 열리거든요. 저 죽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편하게 죽는 사람 봤어요. 아,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갖고 얼굴 보면요, 진짜 지옥 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검은 그림자가 나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막 안 가려고. 그 장로님들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참 저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짜 신앙생활 했는 건지, 종교생활 했는지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결국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뭐 문제 해결 못합니까? 절대로 운명 문제 해결 못하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 자리예요. 우리가 존경의 자리.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해요. 그리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거는요, 나중에 가야 될 축복의 자리죠. 지금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천국의 모형이라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계신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주셨죠. 축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경 보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분. 오늘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분.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왕궁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왔습니까?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만 와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죠? 보스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참 지도자입니다.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마국간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집 한 채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발을 다 씻겨줬죠. 세종로. 그 예수님은 지도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낮아지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운명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그죠? 우리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그죠? 이 4대 성인들 중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뭐가 아닙니까?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 좋습니다. 마음 비우라. 얼마나 좋아요.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에는요, 지하 교회들이 있대요. 근데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가 이제 기독교 핍박한 나라 중에 2등, 2위, 3위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도둑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른손이 도둑질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눈이 범죄했다. 눈을 빼버려요. 율법으로 완전히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거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과 영적인 구원도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 모든 문제 사건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음, 생각, 정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최고로 섬긴 게 뭡니까? 세종노입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겁니까? 그것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섬기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문제를 그죠? 대속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대속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섬기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는 거는 어쩌면 별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는 거죠.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그죠? 영혼 육이 다 망해요. 어떤 걸 섬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교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요, 우리보다 더 잘 섬깁니다. 사람도 잘 섬기고 어쩌면 그게 뭐 건물도 잘 섬기고 너무 잘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불신자 제사 지내봤잖아요. 저 우리 아버님의 장손이잖아요. 제사 딱 지내면요, 그 제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다 하루 전날 꺼내갖고요, 싹 다 닦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진짜 정성 다 준비하고요. 조금만 이렇게 뭐 흠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래요. 저거 다른 거 동승백 그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일도 막 이렇게 뭐 제대로 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것도 제대로 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섬기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 다른 종교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사랑해야 됩니까? 자신을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해야 돼요. 다 자신을 바로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영세 전에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영세 전에. 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영세 전에 아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창세 전에,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니까
출생 전에, 그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먼저 자신을 먼저 사랑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 자신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어제 4장 우리 16절,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뭐죠?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 목사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부가 자녀를 놓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있는 자녀하고 부부가 없는 자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아빠에게 받는 정서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엄마에게 받는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뭔가 하나가 빕니다. 나중에 그게 굶주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뭔가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에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 너무 좋아해요. 결혼하는데 보면 막 17년, 막 20년 이런 차이하고 결혼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아무도 못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지금 목이 이제 목 디스크 조금 아픈데, 저도 옛날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좀 있었거든요. 병원 딱 갔더니 그 뭐 카이로프라텍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도수 치료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 끈이 두 개 있다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잡아당겨 올라가면 이쪽이 길면 안 되잖아요. 또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균형 그러니까 근육과 뼈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뼈가 뒤틀어졌는데 아무리 근육 강화시켜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아무리 뼈를 아무리 이렇게 이제 뼈를 바로잡지 않고는 근육 강화에도 필요가 없고, 또 뼈를 바로잡아도 근육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균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어야 돼요. 안창호 우리 지도자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이러겠죠.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왜 그러냐? 경찰서는 범죄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하기 전에 예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루터라는 사람은 그 얘기했죠.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죠. 조그만 아이가, 그죠? 누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아빠도 필요하지만 조그만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즘은 분유하고 이렇게 잘 나왔지만 옛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뭐 동양은 있었지만 어머니 품속에 있어야 안정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요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 서펄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왔잖아요. 청년이 왔잖아요. 이 교회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에요.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이 서펄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외국에 가면 이제 그 장작불 이렇게 이제 피우잖아요. 방에요. 그거 저기 장작 하나를 다 이렇게 빼내서 옆에 탁 놔두는 거예요. 옆에 놔두고 그 안에 있을 때는 같이 막 벽난로 속에 있었는데 잘 타는데 밖에 나오니까 탑니까 안 탑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게 식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막 연기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스펀지 목사님도 콜록콜록하고 그 사람도 콜록콜록하고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통으로 은혜 받는다. 그러면요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의 청와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갓 예수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줘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무용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용교회는 뭐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무용교회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 교회당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사랑할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머리고요. 우리 다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이상한 사람 있다. 그죠? 저 사람이 어떨까 막 욕하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 손톱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까? 내 손톱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내 눈이 아프면 누가 아픈 겁니까? 내가 아픈 거죠. 교회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랬어요. 그걸로 영적인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용교회 사랑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도를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 누굴 힘들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 대가리가 나빠서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 성도는 집사 말고 하잖아. 에휴, 대가리가 나빠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무식한 게 머리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용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유용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무용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둘 다 사랑해야지만 진짜 사랑해야 될 건 무용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유용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청와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청와대 가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라니까요. 옷차림은 비록 아닐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꾸미는 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야 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마중 공부할 때도 자꾸 얘기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상 준다고 청와대 초대했다 그러면 내일 오라고 초대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자세겠습니까? 바로 파마로 가실걸요. 바로 이발하러 가실걸요. 바로 옷 얻은 거 입을까 고르실걸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은 외모보단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 그랬다 해서 여러분 뭐 최고급 옷을 입고 뭐 신발 사시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무용교회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뭔 교회가 중요하면 현장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드린 예배, 직장에서 드린 예배 이걸 통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다 뭐가 된 나름이 다 교회가 됐어요. 그 집에 전도 운동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단은 교회에서도 역사하지만 현장에 다 역사합니다. 귤 하나 썩은 걸 갖고요. 귤 박스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대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안 사랑하는 사람 다르죠. 여러분 계속 주인의식을 제가 가지라 그랬죠. 주인의식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성 아파트 교회도 있었고 우리 하늘치 아파트도 교회에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교회가 하늘치 아파트에서 상가를 했어요. 상가했는데 새벽 기도 때 나오는 두 분이 계셔요. 근데 극과 극입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다른 교회에 다른 장로님 나오셨는데 그분은 주일 예배는 본교회 서울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얼마 헌금했냐면 40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초대를 해서 식사 한 번씩 대접을 했어요. 그 제가 지금 이제 가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 다 알게 됐어요. 그 우리 딸도 지금 이제 그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 짜장면 집이 그 장로님이 소개해서 가서 그 먹은 그 짜장면 집 우리 아이가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거 몰랐다면 뭐 나중에 알았겠지만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가거든 요즘도요. 그 장로님 뭐 새벽기도 하고 기도도 한 30분 40분 동안 통성기도로 쫙 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은행 그런데 지점장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떠나서도 저하고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아버님인가 누구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을 주셨죠. 그 제가 거기에 서울 일산까지 가서 장례에 참석을 했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감사한 분이에요. 그 저희 집사람 뭐 신발도 하나 사드리고 사주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수입니다. 교수. 경상도에 다니는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요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꼭 하나 엉뚱한 짓을 하십니다. 뭐 하시냐면 코딱지를 파요. 지금 지나간 얘기니까 합니다. 코딱지를 계속 파요. 그리고 파갖고 그러고 이게 교회에다 떨어잖아요. 그거 새벽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좀 두 사람인데 저래 다를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축복할까? 저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만나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코딱지를 이렇게 해서 팍 보고 이제 마지막에 새기도 할 때 저보다 먼저 가요. 그게 감사하죠. 저 코딱지 판 손으로 인사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씩 안 가는 적이 있어요. 코딱지를 파고 가서 막 부르고 막 닦고 이런데 목사님 인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머무는 자리도 다릅니다. 머무는 자리도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엄청 지저분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달라요. 저는요 거짓말로 교회 딱 올 때요 밑에서 신발 다 털고 옵니다. 딱 털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저가 있는 자리는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7절 보면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운동, 영혼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 영혼이 진짜 클라 그러면 양육을 할 수밖에 없죠. 이왕 키 작은 것보다 키 큰 게 낫잖아요. 영적으로 안 자란 것보다 자랄 때 엄청 얼마나 기뻐요. 양육.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되면 안 돼요. 무리는요 바람 불면 다 흩어집니다. 어딜 저는 농사 지어 알거든요. 알곡과 죽정이 있잖아요. 바람 다 불어보면 알곡은 다 떨어지고 죽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저는 뭐 콩 타작도 해보고 벼 타작도 해보고 뭐 별 타작 다 해봤어요. 그거 뭐 이렇게 뭐 이완기라 그럽니까 옛날에. 그리고 쭉 가면요 알곡은 떨어지고 그 죽정이 다 날아갑니다. 뭐 채라 그럽니까 치라 그럽니까 이 하면요 껍데기 다 날아가고 알맹이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풍년방앗간입니다. 여기 보면 가끔씩 그거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렇게 치 같은 걸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선풍기로 하더라고요. 선풍기 딱 갖다 두고 싹 하면요 쭉정이 다 나르고 알맹이가 남아요. 저 가끔씩 앞에서 이렇게 밖에서 기도하다 딱 보면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맹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쭉정이 되지 않고 알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합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8만 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원래 코로나 때문에 8,5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8,500개 목사님이 지금 택시 기사를 하는데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죽고요. 뭐 그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한다. 영적 힘 하나도 없는 가운데 설교한다.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주중마다 영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과 말씀 공부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거 돌봐주지 않고 일만 하고 그러면 그 영혼들 다 죽잖아요. 그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뭡니까? 무리입니다. 그죠? 그 무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교회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장 죽이고 영혼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요 제자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 만나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내 깨달은 거 있다. 교회는 제자만 필요하다. 그 무리가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리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니까 저는 제자 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 떠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나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당진 예종교회 김동훈 목사님을 앞으로도 더 축복해 주세요. 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할 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이분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구나. 딱 감이 옵니다. 우리는 당진 예종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딴 교회 갔을 때는 딴 교회 이름 되지만 우리 교회예요. 아시겠죠? 우리 당진 예종교회 달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당진 예종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제자예요. 떠날 사람은 당진 예종교회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진 예종교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라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그죠? 저 교회 아닙니다. 우리 사람 교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교회입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진짜 이 섬기는 축복, 여러분이 이 받는 축복을 넘어서 이제는 섬기는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저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받는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그죠?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이 넘치셔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없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갖고 뭡니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교 다니면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러다가 내가 가난 문제 해결되겠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래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헌신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청소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뭐 고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중에 몸으로 움직이지 않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으로 헌신한다. 몸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뭔가 축복 누린다. 틀림없이 정신 마음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한다.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달란트로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없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없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 갖고 해야 뭡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 앞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호람돼요. 여러분 진짜 저 부탁드립니다. 저를 잘 보이려고 뭐 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걸 저한테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할 것도 하나님께 하시라니까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찬양과 기도와 헌금, 현금도 여러분이 매주 하세요. 매주.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1,000원이라도 매일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가 쓴 거 하나님과 저만 압니다. 딴 사람 몰라요. 그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1,000원이라도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그죠?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좀 많이 강조 안 합니다. 저 계속 얘기했지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한 거와 내가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냈다. 하나님 누굴 더 기뻐하신다고요?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하면 축복하셔요. 왜냐?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게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셔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 저는요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아야 여러분이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답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섬기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